충영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또 부활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2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을 보지 않고 제가 카메라를 보고 설교하는 게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 긴장하면서 눈을 어디에 둬야 되나 또 내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적응이 되어서 그런지 눈 맞추고 뭐 바라보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처음보다는 저 스스로는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또 생각은 또 어떤지 모르시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나오는 영상 예배 또 설교 모습을 보면 초라하고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영상 예배에 적응하고 또 이 코로나19를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영상 예배를 이렇게 올리고 또 여러 영상 예배를 보게 되면서 재미있는 모습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원래 대형 교회들은 영상 예배로 많이 이렇게 영상 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개인 방송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리고 재미있고 기발한 영상 설교들이 굉장히 많아진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저분 사역자 맞아?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재미있고 흥미롭게 또 복장도 좀 자유롭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사역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또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모습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예배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참 복된 성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문득 드는 그런 질문 또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얼마나 볼까라는 거예요. 영상 예배를 보다가 또 다른 또 이렇게 채널이나 다른 영상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영상 예배 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했지만은 과연 그 가이드라인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앉아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이런 고민과 생각에 대한 부분은 바로 예배의 본질, 예배의 그 핵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는 예배를 보고 있는가라는 그 부분이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얘기했던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누가 관객이고 누가 배우인가. 그는 예배를 극장에서 펼쳐지는 연극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번 했었던 겁니다. 예배를 그 공연이라고 생각해서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객이고 설교자라든가 찬양 드리는 일부 사역자들만 어떻게 보면 배우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영화를 보고 콘서트를 보고 TV를 보는 것처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어떤 영상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난 다음에 나오는 평가처럼 평가를 하게 되겠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늘 찬양이 어떻다, 설교가 어떻다, 또는 기도가 어땠다라는 식의 평가를 하게 되고 점수를 매기게 될 겁니다. 인터넷에서 영상을 보고 난 뒤에 이렇게 평점을 매기고 별점을 매기는 것처럼 오늘 예배가 좋았으니까 감동됐으니까 별 5개, 오늘 좀 이거 찬양 뭐 문제가 있었어 별 4개, 좀 별 3개, 뭐 감흥이 없었어 이건 뭐야 별 1, 뭐 빵점 이렇게 준다면 그것은 예배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모습은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는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이탈리아 음악가 베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리아 그 플로렌스 지역에서 처음으로 오페라를 공연했다 그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음악을 이제 들었겠죠. 그런데 베르디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음악가는 그 불안한 마음으로 한 사람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연에 그 당시 최고의 음악가였던 로시니라고 하는 그 음악가가 참석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뭐 박수치고 베르디를 연호했지만은 베르디의 마음은 오직 로시니밖에 없습니다. 로시니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음악의 대가인 로시니가 과연 내 음악을 듣고 박수를 쳐줄까? 그가 얼굴에 미소를 띌까? 그런 모습들만 베르디에게 있었던 거예요. 베르디의 유일한 관심사는 바로 로시니였던 거죠. 이 예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본질도 바로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 그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성경 말씀 사무엘하 6장에는 바로 이런 예배와 관련된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왕의 모습을 통해서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6장 말씀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당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이 자기의 이름으로 만든 성 다윗성, 곧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6장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언약궤를 왜 옮길까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뭐 많이 잘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부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원래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 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성막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에 두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런 이 나무 상자였어요. 언약궤 그 위에 뚜껑은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감싸고 있고 그 두 천사의 날개의 그 중간 그 자리를 시은좌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보좌, 곧 하나님의 그 보좌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0장에 그 성막이 완성됐을 때 임재가 가득했을 때 그 임재의 중심 자리가 바로 시은좌, 그 성막 그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시은좌에서부터 중심이 돼서 있었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언약궤가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이 왜 오벳 에돔이냐 이거죠. 우리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빼앗긴 언약궤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 상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이 나오고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나오죠. 그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탈선하고 그 탈선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지 않습니까? 원래 언약궤는 그 당시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도 빼앗겨버린 사건이 바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는 언약궤가 제자리를 떠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패배한 이후에 그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 다음에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서 온갖 저주와 질병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은 두려워했을 것이고 그 언약궤에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어떻게 하면 언약궤라고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치된 언약궤를 다윗이 다시 관심을 가지고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유다에서 왕이 되었다가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북쪽에 있는 모든 남은 지파들의 그 어떻게 보면 승복을 받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처음 시도했던 것이 그들을 하나로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대표적인 행동인 중심 도시를 만듭니다. 행정과 모든 경제의 중심 도시, 남과 북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를 새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당시 여부수족이 살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차지하지 못했던 그 성을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빼앗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그 성을 빼앗고 난 다음에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을 통일하고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게 있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하기에는 여전히 건너가지 못할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부분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바로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그가 생각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그 예루살렘에 만드는 것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 자기의 성 다윗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단순히 언약궤만 가져온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전인 성전까지 지을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되는 거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상징물이 바로 언약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바로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시도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가 언약궤를 갖고 오는 첫 번째 장면에서 그 첫 번째 노력이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 실패하고 마는 내용이 바로 이러하죠. 다윗이 블레셋에서 돌아온 그 언약궤를 그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데려오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아서 대규모 행사를 하는 거죠. 그가 계획했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신앙의 중심 도시로 예루살렘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악기를 연주하고 새 수레를 아마 좋은 수레를 아마 이렇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수레에다 언약궤를 실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개선 장군의 행렬처럼 장대하고 웅장한 모습이 펼쳐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보면 환호하고 굉장히 즐거워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6절에 나타난 사건이죠. 타작마당을 지나가다가 소들이 놀라서 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레가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그 언약궤를 수정하고 가던 그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았죠. 그때 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우사를 그 언약궤를 붙잡은 그 우사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즉사시켜버립니다. 베레스 우사. 정말 잔인한 장면이에요. 어떻게 언약궤 손댔다고 그 자리에서 죽이냐 이 말이죠.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 선택받은 사람은 3만 명. 그러면 아마 운집해 있던 사람들은 수십만 명 아니겠습니까?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가 순간 다 얼음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갑자기 그 언약궤를 나르던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까 난리도 아니죠. 다윗이 두려워 떨고요. 언약궤는 방향을 돌려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간다는 거죠. 가드 사람, 블레셋 지역 사람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이 우사가 죽었을까요? 언약궤가 떨어진 걸 막은 게 잘못한 걸까요? 그러면 수레에 실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그 언약궤를 만졌을 텐데 왜 그들은 안 죽냐 이